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평안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빌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다 그러니. 그런데 그 축복하는 말을 선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복을 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지. 그러므로 복을 빌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을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사람이 못 되면,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말은 메아리아와 같다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은 다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샬롬을 빌어라.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너희들이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고 축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평화를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이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말들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도 상대방을, 싸우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복을 비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여러분, 시건 싸우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아니겠죠.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데 입술로는 축복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참 신비스러운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축복하는 게 어디예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상처를 주거나 정말 어떤 아픔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을 못해요. 거기다가 축복의 말을 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죠.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원리를 안다면,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내가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나 정말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그것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 저주할 자격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했대.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떨지 말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무슨 사람이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해요? 아무리 강신무가 나를 저주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지 않는 한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또 커가면서 또 아니면 나이가 먹어도 축복의 말들을 듣기를 좋아해요. 또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것은요, 사랑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기도를 통하든 아니면 말을 통하든 간에 저 사람에게 축복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그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못 하시겠대요. 왜 그러냐? 이게 연습이 안 되신 거예요. 또 이렇게 자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까지도, 네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고요, 그게 자신이 축복받는 길이고요, 나를 향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축복할 때 복수심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복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많이 하시며 살잖아요. 축복의 언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 하루 동안에 말한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 중에 축복의 말을 하신 게 몇 퍼센트 정도 되시겠어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이 축복을 하게 되면요, 내가 치유가 되고 상대방도 치유가 되거든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그 나쁜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축복해서 저놈이 잘 되면 뭐야? 이거죠. 두 번째는 축복해주면 왠지 모르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한테는 복이 안 오고 저놈한테만 복이 갈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올 축복이 저 사람한테 갈 것 같아서 축복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축복한다고 뭐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게 축복이 저 사람한테 진짜 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축복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축복의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되는 거고, 축복의 말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의 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할 줄 알아야 돼.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이 광고 시간에, 여러분 성도 규제 시간에 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가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에게 올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축복한다고 뭐 저 사람이 복을 받겠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서로 축복해야 돼. 목장에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 얘기나 하고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저게 잘못됐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가능하면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안 되면 목자들께서는요, 목장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라 그러세요. 아주 의무적으로. 여러분 시켜보세요. 근데 잘 못해요. 왜? 안 해봤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꾸 해야 돼요. 어느 목장이 잘 되더라고요.
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장에 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 목장의 목자가 늘 목장에 모이면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축복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간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목장일수록 은혜스럽고, 그런 교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고요. 그런 가정이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다가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사랑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멋졌겠지만 부부지간에 단둘이 앉아도 축복하는 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부터도 참 하기 쑥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정말 누구에게도 축복하는 말을 못하셨다면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복을 거두게 되고요. 축복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할 때 사랑이 회복되고 축복할 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전도. 저는 명동에 나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명동에 이제 어쩌다 나가면 이렇게 큰 십자가 이렇게 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막 계속 그냥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무조건 대짜고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될까요? 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그 믿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건 자기 믿음이지. 정말 예수를 믿게 하려면 진짜 전도가 되려면 사실은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마음을 여는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칭찬의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운동을 잘하세요? 여러분 약수터 올라가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야 운동 진짜 잘하시네요. 그럼 벌써 그냥 자기가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죠. 칭찬받았거든. 아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복 있게 생기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 뵈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 과거에 진짜 제대로 진짜 멋있게 사셨던 분 같아. 과거에 대단하셨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요새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제 무릎을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제가 무릎 다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사실은 전도하려고. 어느 분을 내가 이렇게 만나서 대단하시겠다고 보니까 뭐 말씀 몇 마디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과거에 보통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살으셨겠다고. 그때부터 6.25 사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사후퇴 이래가지고 그냥 쫙 나오는데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다 들어주느냐고. 그러다가 내가 급해가지고 뛰어내려오다가 산에서 그래서 이제 무릎을 좀 다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 야곱이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그네로 지금까지 떠돌아다니던 세월이 130년이었다. 그런데 그 130년 세월이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달픈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서자마자 바로를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 바로를 축복을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팔레스틴에 정말 못 사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양치기 노인네가 130살 먹은 노인네가 그 바로왕 신과 같은 존재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바로를 축복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든 누구든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칭찬할 때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 특별히 안 그래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를 자기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살았잖아요. 애굽이 정말 극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까지 와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바로가 야곱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형제들을 대접합니다. 좋은 땅을 주고 목축업을 다 자기 양떼까지 다 알아서 맡아서 길러달라고 다 부탁을 하고 기름진 땅인 고센 땅을 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잖아요. 이 축복이 왜 와요? 내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내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할 때도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당신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당신은 분명히 건강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필요해요.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손주도 여기 있지만 꼬맹이 손주한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밤중에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자기 자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합니까? 축복하고 죽어요.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큰 소리 치지 말고 야단이나 칠라 그러지 말고 축복의 말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어떤 말들이 있겠어요? 사랑의 말이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랑의 말이라 그래요. 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능력의 말이 있어야 돼요. 잘 될 겁니다, 잘 살 겁니다, 해낼 겁니다, 일어나실 겁니다. 며칠 전에 엊그저께도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 제가 신방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시길래 그랬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수술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능력의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의 말들을 해야 돼요. 대단하시다고, 자랑스럽다고, 부럽습니다. 격려의 말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당신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말, 능력의 말, 격려의 말, 영광의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서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축복의 말들을, 또 칭찬의 말들을, 격려의 말들을 수없이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들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흘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두가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